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인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모든 인류를 향해 베풀어진 거였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사람의 의지나 공로나 수고와 노력이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의해 주어지는 거죠.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던 사람도 아니었고 이미 먼 곳에 가 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그냥 택하여 불러주셔서 믿음의 언약의 조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미리 자격을 고지하셔서 거기에 맞춘 사람이었기에 부름받은 것, 택함받은 게 아니었다. 우리 그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그건 혈통에 의해 이어져 나가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믿음의 자손, 믿음의 후손, 구원받은 백성, 이 개념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랬나요? 아브라함을 택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읽어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인해 너의 혈통적 후손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표현을 할 때에 그건 혈통적 후손을 가리키는 게 처음부터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이게 아주 정확한 개념이 정립이 됐어요. 선택받은 백성.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민의식이라 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은 조건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죠? 인간의 의지나 공로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였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여전히 또 뭘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 그래서 그 혈통을 이은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로 그 혈통이 유지가 됐나요? 혈통이 유지가 안 됐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누가 있었대요? 수많은 잡족. 그러니까 애초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혈통을 가진 사람들만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었다.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혈통은 다 섞여버렸다. 무너졌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 생각하고 우리의 이 혈통이 유지되는 것,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준수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내가 바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거죠. 자, 이방인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왜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나요? 혈통을 이어받지 못해서, 또 하나 율법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자, 출애굽할 때도 이미 수많은 잡족이 섞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때는 그런 혈통이 유지가 됐나요? 안 됐잖아요. 여호수아를 속이고 나온 기브온 족속들도 거기에 함께 살게 됐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죠. 자,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의한 것입니다. 혈통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거였죠. 로마서 4장 11절 읽어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 때, 즉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음을 확인한 것이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는 무할례자로서, 할례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러니까 할례와 상관없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건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은 거였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것이지 혈통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었다. 이해하셨죠? 자, 12절 읽어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할례 받은 사람도 그렇지만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조상이 된 것이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율법 행위를 가지고 적당하냐, 구원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게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중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시는데, 그러면 이게 객관적인 사건이 하나 필요해요. 사람들에게 봐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는 거다. 원래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거였어. 아브라함이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왜 지금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니? 이런 거죠. 그걸 보여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걸 객관적으로 보여준 사건, 그게 뭐라고요? 고넬료가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청하라 했죠. 자, 사도행전 10장 30절부터 읽어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됐고 거기 많이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인데, 자 34절 읽어보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걸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을 향해, 야,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외모는 생김새예요. 하나님 어떤 외모를 좋아하시나요? 생김새가 아니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외적인 조건들까지를 다 의미합니다. 자,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지위가 높냐 낮냐, 남자냐 여자냐, 가난하냐 부하냐, 이런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나 그거 신경 쓰지 않아. 그런데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지 못할 거야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이방인.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도 원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못하게 막는, 율법 준수를 못하게 하는, 황제에게 숭배하라고 말하는 로마, 이 제국은 원수예요. 그 로마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통치하고 압제하는 사람의 대표가 바로 이 백부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걸 이 역사 가운데 선포하는데 고넬료를 택하셨는가? 그건 가장 상징적으로 이 의미를 다 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원수요 압제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 고넬료였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지 않으신다고요?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 그 사람 택하시는 거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그러면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대신에 뭘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지, 이걸 보신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지, 이걸 보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는지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수 같은 자고 대적하는 자의 대표지만 그가 가진 그 조건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 외모? 나 그 외모 보지 않아. 뭐야? 그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느냐? 나 그거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걸 뛰어넘어 다 받으십니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자격을 갖추어서 그럴만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너는 이런 자격이 있고 신분은 이래야 되고 재산은 이만큼 있어야 되고 공부는 이만큼 했어야 되고 능력은 이렇게 있어야 되고 나이는 이래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어서 받아주는 게 아니고,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받아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로 누구든 다 받아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으신다면 내가 살펴보지 자격되나 안 되나, 그럼 우리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행위 완전하지 않아요. 문제도 있어요.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어요. 가끔은요, 하나님이 대놓고 하지 말라고 한 것도 행하는 죄도 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이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잘 차려져 있어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온전치 못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내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받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심을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혹시 외모에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냐? 너 구원받은 내 사람이라며, 근데 너 외적 조건에 지금 매달려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너 지금 여기 와 있지만 나를 향한 마음은 없는 채로 여기 있는 거 아니냐? 나를 향한 사랑이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잘할 수 있지. 너 잘한다.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다. 뭔가 해낼 수 있는 경험도 많다. 지식도 있지. 내가 알아. 그런데 말이야, 나를 향한 사랑은 없는 것 같아. 너 어떠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는 것, 사람들의 평가받을 수 있는 것에는 마음 쓰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평가받을까? 신경 써서 거기에는 마음을 쓰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은 다 식어져 버려 있는 상태는 아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 받은 성도로서 같이 읽습니다. 외모에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 더. 외모에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인정받았다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고넬료는요, 사람들, 로마 황제에게까지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뭐가 부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로마 황제에게 인정받으려고 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세우심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말입니다, 외모로 인정받습니다. 외적 조건으로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인정하고 평가할 때 뭘 기준으로 하나요? 집안은 어떤지, 스펙이 어떤지, 능력은 어떤지, 우리 이런 걸로 평가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평가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뭘 지니고 싶어 해요? 스펙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인정하신다면 우리 죽기 살기로 그거 다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로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얘 지금 뭐하니? 너 지금 뭐하니? 내가 그거 인정하는 거 아닌데 너 왜 거기에 목을 메고 사냐? 그거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정직하고 충성된 사람인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문은 어떤지, 혈통은 어떤지, 지식이나 학벌은 어떤지, 재산이나 지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평가받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열등감에 휩싸이면 뭐에 올인하게 될까요? 외모를 갖추는데 올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좀 미루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거 미루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도 스펙만 갖추면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선 그걸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스펙 보지 않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그 앞에 가서 내가 정해놓은 사람 기름 부어 해갖고 사무엘이 온 거잖아요, 이새의 집에. 그런데 요 7절 바로 앞에 누가 나오냐면 엘리압 큰형이 딱 와요. 그런데 모양이 준수하고 아주 사무엘이 보기에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키와 신장, 용모가 끝내주는 거죠. 자, 사무엘 같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하나님의 사람도 뭘 먼저 보게 됐다는 거예요? 외모를 먼저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그거 보면 안 돼, 그거 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그거 안 본다.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대요. 중심은 뭘 가리킵니까? 우리 마음을 가리켜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감사하는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얼마나 깊이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하면 요셉과 같은 인간을 애굽의 총리도 만들고, 다니엘과 같은 소년을 포로로 잡혀온 그 아이를 제국이 3번 바뀌는 동안에도 총리로 하나님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됐더니 그런 위대한 사람, 자격 있는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됐더니 하나님이 아이고야 네가 총리인데 어떻게 나한테 예배하러 왔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뭘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러면 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목사질도 잘할 수 있어요? 에이, 설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서기관 바리새인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 랍비라칭 안 받는 사람, 그 율법을 계승해 유지, 보호하는,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봉분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굴에 시체를 넣었잖아요. 굴에 넣는 거는 그나마 돈이 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땅에 묻었어요, 그냥. 그리고 거기에 죽은 시체가 있으니까 그 접촉하면 불결해지잖아요. 정결함을 잃잖아요. 그 부정하게 되어서 또 정결례를 행해야 되니까 표시를 해둔 거예요. 여기에 이거 묻혔어요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위에다 회를 칠했어요. 회를 칠한 것만 보면 밑에 있는 죽은 사람의 뼈 보이지 않죠? 더러운 거 보이지 않아요. 뭐가 보여요? 미끈한 회만 보이는 거죠. 누가 이런 짓을 하고 살았다고요? 이런 상태로 살았다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위 가르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교훈하고 랍비라 칭함받고 그런 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외모, 우리는 그것 내면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다. 내 마음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보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귀한 가치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외모를 보는 것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와요.
자, 세속적 원리를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오면 세속화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교회에 적용할 때 세속화됐다. 그게 세속화예요, 세속화. 교회가 엄청 성장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고 제자가 되어가고 성숙해지는 거, 그걸 의미하죠? 아니에요? 뭐예요? 껍데기가 커지는 거예요. 시설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했다고 말해요. 그거 세속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 주차장이 크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시설도 복잡하지 않고 여유가 있고 좌석도 편하고 들어오고 나가고도 편하고 좋은 교회예요. 이건 세속화예요.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충성된 주의 종으로 삽니다. 그런 의미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에요. 그렇다면 세속화예요. 결국은 외모를, 나는 외모 안 본다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온통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거 갖추게 하고 싶어. 내 자식에게도 그거 갖추게 하고 싶은 거라. 그래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처럼 사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거든요. 그게 보이거든요. 얼마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받으시는, 받아들여지는 사람 두 가지였죠. 아까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의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르게 뭘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라 했습니다. 자,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요. 그러면 끝이죠?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야 해요. 구원받도록 하기까지의 믿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믿음으로 행하여야 하죠.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이 말은 고넬료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이 시작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의 시작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나요? 구원의 은혜를 누린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나요? 믿음으로 행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합니다. 우리 정말 진지하게 나는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도 반드시 그렇게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 못해서 이렇게 사니까 너는 공부 잘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부유하지 못하게 너를 이렇게 힘들게 키우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서 공부 잘하고 성공해서 부유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지, 그래서 내가 이렇지, 야, 그러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 해. 내가 말이야 하나님 인정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인정받을까, 이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이거 생각하고 살았단다. 그러니 야, 너는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받았지만 그 권세를 내팽개친 사람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며 살아야 되죠. 이걸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25장 27절 읽어보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 에서의 하나님이었어야 해요. 왜냐하면 에서가 장자잖아요. 에서가 태어나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자격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이거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나요? 에서가 그거 알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에서가 보았죠. 뭘 봤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정확하게 성취하는 걸 봤어요. 이삭이 몇 배 거두었다고요? 농사에서 100배를 거두었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면 불가능해요. 에서가 그거 알아요. 농사하여 100배를 거두었고 창대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자기가 그걸 이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서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브라함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임을 내가 잘 이어받아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장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근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이렇게 기록돼요. 익숙한 이 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꾼인데 익숙하다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휴가 한 번씩 어쩌다 한번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벗어나가지고 사냥을 했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예 사냥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였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다 투자한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삶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평가가 이거예요. 들 사람. 아니, 이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나 장자로 태어났는데 결국 들 사람으로 끝나요. 이건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행한 겁니다. 이 불쌍한 거 아니겠어요? 들 사람으로 끝나버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걸 누리고 태어났어요. 말 그대로 지금 말하는 금수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났는데 그거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귀중한 가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지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 뺏겨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선택받은 민족, 그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우리 어떻게 선언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참 보잘것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써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고 제가 살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점검합시다. 외모에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통해 어떻게 영광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선언이 우리 인생의 최후의 믿음의 선언이 되는, 정직이답게 사는, 성도답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